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많이 없는 주의 사랑 어디로 말하며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의지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올렸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시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드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하나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아랑하신 은혜여 오매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니 어찌 찬양하랄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속에 자도라.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든 것과
쉬지 않고 물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나이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라. 전구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나이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나이까. 앞에어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길다. 너무 난 주를 들러 있는 대로 알아내다보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내디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좁아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물을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안 번해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베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좁아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려다가 잘싸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아흥 약하여 못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베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좁아라. 자 못 가보라 이제 못 가보라 저 큰 은혜 바다를 향해. 자 오늘 저 깊은 데로 가난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내리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좁아라. 아멘. 580.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인가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호산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길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르고 비겁한 자 물러서나 영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빛을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마냥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함이 언제나 악이 비로 선하여도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달라니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느 장마 몇 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니 아멘 505장 한 절 더합니다. 세상 위하여 나고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무 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가 매일 일이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살아날 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떠나고 이도에 내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이름이 주 예수 이름 힘입어 기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있으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품기시랴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귀한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아버지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또 아버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순종은 내려놓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순종은 절대 신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절대 주님을 의지하는 신뢰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이끄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순종할 적에 주께서 역사하시고 채워주시고 기적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도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나온 귀한 주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며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절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동문은 76번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76번) 같이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영원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자매의 기도 시간입니다. 공동 기도를 드립니다. 공동 기도문을 같이 합독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피심을 늘 깨우쳐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이리 큰지 우리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우리의 영혼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를 주님의 초장 위에 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주님을 잊고 너무도 많은 방황을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과 육신은 곤고하여 주님의 품에 잠드오니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푸른 초장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편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한 것 같이 그들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지체가 되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아직도 가난과 기근으로 어덕이는 세계에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한 끼 먹을 양식이 없어 죽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땅에 평화를 내려주옵소서. 풍요로움을 허락하시어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그곳 가운데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목사님께 특별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들로 인하여 복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또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98쪽이에요. 신약. 자, 12절부터 19절까지 같이 봅니다. 12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팔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 모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투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 주변으로 해서 지금 그 사역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12명의 사도를 하나님이 택하시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는 2차 갈릴리 사역이 소개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 1차 갈릴리 사역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납병 환자들을 고치시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고 17절부터 26절까지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래서 우리 잘 알죠? 천장을 내부를 뛰어나요. 그래가지고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러한 사건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는 그 마태 레이를 부르시는 이러한, 그리고 6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이제 이후에는 12사도를 부르시는, 택하시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2차 갈릴리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2사도를 택하시고, 그리고 이제 17절부터는 평지에서 설교를 하셨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뿐만이 아니죠.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고 19절에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리로라. 예수님께서 이러한 병을 고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낫겠다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도 예수님의 뒤에 와서 그 옷자락을 만지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여기 보니까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두로와 시돈, 해안으로부터 온 백성도 있더라. 이 예루살렘 지도인데, 저 이스라엘 지도인데, 자, 이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 이제 지도가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마스와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가자 지역이 여기예요. 여기.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나오지 못하게끔 여기에 이렇게 성벽을 쌌어요. 여기. 뿐만이 아니라 여기를 서안지구라고 그래요. 여기를.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유대라고 그래요. 유대. 그리고 요 위에가 이제 저기 어디야?
북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남과 북이 우리 갈라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거기뿐만이 아니라 여기가 안 나오나? 여기 두로 이게 지금 여기 유대와 이게 사마리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여기가 지금 갈릴리 지역이에요. 여기 두로 여기 위에가 시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역에서 사역을 하고 이 호숫가 옆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유대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나 이 위에 두로 시돈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다 이 갈릴리 지역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이렇게 멀리까지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병만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병 고침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았다. 옛날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도 그렇게 이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막 구슬한다든지 이러한 그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여기 오늘 12절부터는 16절까지는 12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를 하셨죠. 특별히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다.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여기 12절 끝에 보니까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이제 12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12를 사도를 택했는데 이들을 사도라고 칭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 그리고 또 시몬의 동생이었던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또 마태. 이 마태가 여기 지금 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죠. 도마와 또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 이 야고보가 두 명이죠.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 그리고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 시몬도 베드로도 시몬이니까 이렇게 셀롯이라고도 하는 시몬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셀롯이라고도 하는 이 시몬은 열심당원이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야고보의 아들 되는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던 앞으로 팔게 될 자였던 가룟 유다라, 이렇게 이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이 제자와 사도는 선택의 기준과 사역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이 12 사도 외에 70인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제자와 사도의 선택의 기준, 그리고 그들이 하는 사역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시고 사도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보면은 교회에서 임직식 하려고 하면은 보통 한 선거 이렇게 이제 투표해가지고 선거에서 투표해가지고 이제 택정해 놓고 그 다음에 임직식을 하기 전까지 보통 몇 개월 시간을 두죠. 그동안 뭐 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무장을 하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가르치는 티칭 사역과 두 번째는 이제 전파하시는 우리 전도하는 사역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치유하시는, 고쳐주시는, 병 고침을 해주시는 이러한 사역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 전도, 복음 전파의 대상은 일반인들이죠. 무리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적에 말씀을 듣는 모든 그 어떤 그 불특정 다수들, 이러한 사람들, 물론 여기에 제자나 사도도 포함이 되어져 있었죠. 그래서 가장 넓은 사람들 그 범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 다음에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는데 이 가르치시는 사역은 이러한 불특정 무리를 다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이제 구별된 어떤 소수의 무리 그들을 가르치셨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제 사역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이제 이렇게 택하시는. 그래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제자들에게 허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무나 다 알 수는 없죠. 우리 여러분 이제 임직식을 하고 나면 제일 먼저 담임 목사님이 뭐예요?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가장 쉽게 기초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중급반, 이제 제자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자반까지 하면은 나중에는 이제 사역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주 깊은 곳까지 또 이렇게 가르치는.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제자라고 하는 거는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제 따르는 사람들을 그 당시에 말씀하고 있었어요.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 무리들은 그 마음밭이 어디에 가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가질까, 세상에만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밭이 아직 좋은 옥토밭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해도 어떻게 돼요? 우리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밭, 자갈밭에 떨어진 씨앗, 길가에 떨어진 씨앗, 가시밭길에 떨어진 씨앗. 그 씨앗들이 생명을 피워요, 못 피워요? 못 피우잖아요. 그래서 그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뭐 돌밭에 떨어진 것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냥 씨앗이 죽어버리고, 가시밭길에 떨어진 씨앗은 또 어떤 시험과 환난이 오게 되면은 마음이 그런 것을 받아들일 저희가 안 되죠. 그래, 결국은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는 밭은 어떤 밭이었어요? 좋은 밭, 옥토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만 마음밭이
가져지죠. 우리 기경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겨울 지나면은 농촌에서는 뭐라 하죠? 이제 그 소가 이렇게 이제 소에 매달아 그 뭐라 그러지? 끌고 다니는 거. 밭갈이하고 막 저기 하잖아요. 네,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를 속에까지 깊어가지고 탁 이렇게 뒤집어 버리죠. 그래서 씨앗을 이렇게 심었을 적에 뿌렸을 적에 잘 자랄 수 있게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그 마음이 엉뚱한 데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를 못해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 버리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깊은 비밀을 이야기할 때에는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떠났다.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에는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만 별도로 구분해서 그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고치시는 사역이죠. 힐링 사역인데 예수님은 12 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사도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예수님과 같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이러한 치유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오늘 그 누가복음 6장 13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날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렇게 사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죠. 그래서 이들에게 가르치시고 이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제자들 중에서 고치는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권능으로 파송한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러한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를 하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복음서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과 그 범위와 대상이 구분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무리에게는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이 무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일반 교회의 집사들이나 이런 성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친 것처럼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 봐라. 예수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니 와 봐라.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들을 했고 그리고 특별히 택한 그 제자들은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권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이럴 적에 그러한 교육들을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고 교회가 어떠한 곳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무엇이고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택한 그 자들을 통해서 이제
치유의 사역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뭐 교회에서 직분을 주는 뭐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러한 치유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분들이 있어요. 뭐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기도의 능력의 권사,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신 분, 또 어떤 그 권사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우리 저기 병원에 가보시면은 조그만 병원은 의사 한 분이 이것저것 다 보지만 우리 가는 그 성심병원 어디야 강남 성심병원 같은 경우에는 각 과별로 다 세분화되어 있죠. 그래서 의사마다 어떤 의사는 내과, 어떤 의사는 소화기과, 어떤 의사라면 호흡기과, 이렇게 신경과 각 파트별로 다 나눠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푸른 자들 가운데서 그렇게 전문적으로 이제 가르치시고 훈련을 시키셔서 그 치유하는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그 무리, 그리고 제자, 그리고 사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권사나 장로까지 직분을 주잖아요. 이들은 마치 사도와 같은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 가운데 보면은 그 치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기도를 오래 하시고 또 기도를 오래 하니까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병 걸린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긍휼의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그 사람이 아픈데 내 마음이 아픈 것처럼 긍휼의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아무개야 네가 가서 그 사람 손잡고 기도해줘라. 그런 마음이 들으면은 가서 이제 그 사람을 손잡고 기도하죠. 이제 이렇게 그러한 치유 사역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이 그 은사들을 그렇게 주셔요. 그래서 어떤 그 권사님이나 어떤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요. 누가복음 9장에 가면은 이러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래서 이 제자들은 여러 가지 일을 했죠. 귀신도 제어하고 병도 고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전파하고 앓는 자들, 병든 자들을 고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보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산상수훈에 대해서 한번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지도 이 갈릴리 바다 가버나움 있는데 이쪽에 예수님의 주 그 무대가 여기 가버나움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이 산상수훈을 했던 여기 보면은 그 산상수훈 교회가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본 것 같은데 기록 안 나. 여기 산상수훈을 했던 팔복산 여기 있죠. 가버나움 바로 있는데
지금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이렇게 성지 순례를 가면은 이제 이런 교회 세워진 데들을 다 방문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정했던 팔복산, 팔복교회라든지 그 다음에 오병이어 베드로 제자들을 여기서 가르치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워낙 많은 무리가 모였으니까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갖고 저기를 베풀었던 기적을 베풀었던 여기가 바로 오병이어 교회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여기 가나 교회 같은 데는 가나에서 처음 기적을 행했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가나의 기적이라든지, 여기는 이제 나사렛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라든지, 이렇게 성지순례를 이런 데를 다 다니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행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아무튼 오늘 6장에 여기에 보면은 6장 이제 17절부터 49절까지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소개했던 이 산상수훈의 평지 버전이 이제 등장하죠. 그래서 17절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의 많은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백성도 있었다. 그리고 6장 18절에 더러운 귀신도 고침을 받는 이러한 역사도 일어나고, 어쨌든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산 위에서 행하신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지만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평지에서 하신 말씀도 소개되어져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서 계셨다라는 서로 다른 묘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를 가보니까 이 팔복산은 한참을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지금이야 교통이 좋으니까 그 버스를 타고 올라갔지만 옛날엔 다 걸어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이 오병이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이제 저기를 기적을 베푸셨던 이러한 곳은 평지로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던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조금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 평지 설교에는 그 마태복음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나오는 이렇게. 그래서 이 서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차이가 조금 달라요. 마태는 예수님과 직접 다녔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태는 제자였었으니까, 레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여기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는데, 누가는 이제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니잖아요. 사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마태는 사도고. 그래서 누가는 이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바울의 이제 제자로서 살게 됐는데, 이 마태복음은 그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교훈적인 말씀을 한꺼번에 다 모아놔버렸어요. 모아놨지만 5장에서 7장까지 이렇게 모아놨지만, 누가는 이제 그 바울과 다니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거를 그때마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까 왔잖아요. 5장에 첫 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5장 납병 환자 고치고, 중풍병자 고치고, 그 다음에 레위 마태, 이게 마태야. 마태 레위를 부르시고, 그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교훈하신 다음에 이제 6장에서 오늘 12사도를 택하시고 평지순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7장으로 들어가면은 백부장의 그 종을 고치는 거, 그리고 7장에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치는 거, 그리고 7장 18절부터 35절까지는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가? 우리 지난번에 이제 했잖아요. 누가복음 처음 할 적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7장에 보면은 또 죄를 용서받은 여인과, 그리고 이제 8장으로 가면은 예수님이 갈릴리와 유대와 또 이렇게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이렇게 순회하시는 사역.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가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여기서는 5장 이쪽에서 나오는데,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불의 비유, 그리고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누구냐, 그리고 8장에 폭풍을 잠잠케 하는 거라든지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거라든지 8장에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 아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 싶은 이런. 그래서 이 5장부터 7장의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이렇게 여러 장에 걸쳐서 누가는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차이는 누구를 대상으로 했느냐, 이제 그 차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예수 같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마태는 의도적으로 기록을 했고, 누가는 이제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은 스승이 제자를 가르칠 때는 반드시 앉아서 가르쳤다라고 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이 설교를 듣는 대상이 제자로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와 또 그 제자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다르죠. 그래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보면은 30대 박재상이부터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까지 다양하게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설교를 누구를 대상으로 준비를 해야 되냐? 저는 설교를 준비할 적에 늘 그런 거를 생각을 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이런 다양한 계층에, 물론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부터 이제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있지만, 그래서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분리가 되어져 있잖아요. 영유아, 또 이렇게 유아반, 또 영아반, 또 소년부, 무슨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학생들,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나눠놓고, 이제 장년들을,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작은 교회에서는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 우리 교회같이 30대서부터 90대까지 사람들이 골고루 계실 적에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런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작은 교회의 딜레마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중간 지점에 맞춰서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30대부터 90대까지면은 이제 한 40대, 50대, 60대 이제 이런 중간 즈음에,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 놓고서도
때로는 말씀을 전할 적에 성령께서 보충 설명을 하시게끔 이렇게 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설교문을 준비하고 있지만 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쉽게 설명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해요.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그 마태복음은 사람들의 접근이 조금 제한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시기도 하고 또 제한된 이렇게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끔 평지에서 설교가 진행되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실제적인 상황에 더 이렇게 부합하도록 이렇게 기록을 했고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저러한 내용들을 다 모아가지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산상수훈을 이렇게 저기를 산상수훈 때에 다 이렇게 모아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오늘 17절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셨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 제자들도 거기에 섞여져 있을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병고침을 받으려고 왔다. 그 지역도 넓었죠. 유대 지방, 예루살렘 지방, 두로, 시돈 이렇게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관점에서 누가복음에서의 이 편지의 설교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보다 분량이 좀 적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모두가 111절로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누가복음은 그것에 비해서 4분의 1에 불과한 30절 정도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여러 곳에 나눠서 수용을 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20절에 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복과 화를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 한번 2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해서 그 마태복음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8가지의 복음으로 이렇게 지금 똑같이 누가가 소개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4개 나눠서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8개의 복이 선포를 쭉 그냥 해놨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했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줄인 자, 이 마태는 목마른 자 이러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누가는 그 목마른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우는 자 이렇게 하고 있다면은 우는 여기 누가복음에서 21절에 우는 자 이렇게 이야기 기록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애통한 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누가복음에서는 4개의 복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핍박받는 자. 마태복음과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들은 어찌됐든 간에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그 팔복에 대해서 또 그 아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5장부터 7장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보았어요. 아무튼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러한 또 다른 내용들은 다른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서 행해진 그러한 설교를 기록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누가복음 6장에서 역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던 그 산상수훈의 그러한 말씀처럼 여기도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2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지금 보충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27절에는 뭐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또 28절에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쭉 기록했던 그 말씀들과 거의 같죠? 같은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29절에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적감도 돌려대고 겉옷을 뺏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너에게 30절에 보면 네게 구하는 자에게는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는 다시 달라고 하지 말고 또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같은 말씀이지만 제자가 예수님한테 들었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그 말과 또 일반 사람들에게 전했던 이 누가와 했던 말씀들이 이렇게 같이 적어놨지만 조금씩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것은 그 내용이 달라진 것이 아니죠. 달라진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그 포인트를 어느 연세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어린아이들한테 어른들이 알아듣는 설교를 하면은 아이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차이가 있다. 이제 7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이제 치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7장에 치유에 대한 말씀을 하기 전에 그 6장의 46절에 보니까 이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과 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만 듣고 그냥 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그 선지자도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거기 보세요. 47절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48절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돌이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탕류가 부딪힐 적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에 나갈 적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이러한 그 믿음이 자라게 되겠죠. 그래서 그 앞에 보세요. 그 앞에 44절에 보니까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제가 처음 이제 신학을 막 하면서 하나님이 그 병자들을 붙여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라고 할 적에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선포를 해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떠나가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끝내라고 하는가 보니 시간 됐다고. 근데 그 선포하기가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아니 그래도 선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나야 되잖아. 나야지. 안 나면 어떻게 해?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어때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무슨 병도 떠나라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주저 하는 거예요. 속 안에서.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랬었을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과 이들은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잖아요. 거기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3년 동안 그 선교단체에 머물게 하셨어요. 그 선교단체는 이렇게 동남아라든지 저기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교를 하면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기 쫓아내고 막 이런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 밑에서 3년을 머물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에 선교 나갔다 오면은 그러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서 거기에서 같이 기도하고 또 선포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훈련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12제자와 70인 그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는 것이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제 여기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이렇게 병 고치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7장부터 병자들을 고치는 이러한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저희들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주저하고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셨는데도 또 그러한 권능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주저하며 하나님 앞에 또 병자들 가운데 우리가 행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들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 또 하나님의 그 12 사도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통하여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일을 행해야 하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송가 210장 찬양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아노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이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의 원사도 마음은 심었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냐. 주의 은혜 부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번뇌 모든 영광 앞지만 해가 그나. 주의 자녀 악을 보는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드려진 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살펴보며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저 허송세월하며 이 땅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귀한 그 사명을 잘 깨달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 생애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두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10의 1조와 선교헌금과 건축헌금과 주일 주정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선교지에 있는 그들에게 선교헌금이 하나님 하나의 미랄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씨앗을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그 후손들이 또 이 땅에서 벌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서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 그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실진데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내주 역사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또 우리 참빛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